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저희 파송 예배로 사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질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침례를 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질을 이제는 옮겨서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또 그 물을 길러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했던 여인에게 생수를 소개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인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는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에 놀라서 그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는 그런 다시 자기의 동네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모습이 변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그 여인이 확신하면서 동네로 돌아갑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이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여인이나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씀을 들었던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여인의 말씀에 반응을 했는가?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8명이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테리 목사님의 큰아들 스캇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교회에서 또 7명이 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우리가 15명이 만납니다.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교든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나타난 일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국으로 가는 이유는 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이 태국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느냐를 가르칠 때 손바닥을 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object lesson,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짧습니다. 손바닥 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진정으로 배우고 깨달아느냐
딱 손바닥을 펴서 처음에는 성경을 뭐요? 들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손바닥은 그 성경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통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보면 진정으로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약간 비슷한 모습으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과 걸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손바닥처럼 오늘 4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그런 순서를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순서는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면 귀죠. 귀. 한번 하세요. 귀 만져보세요. 귀. 어린아이 같이 오늘은. 이게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hearing. 그래서 귀를 만질 때마다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 접하느냐? 들음으로써 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다 선포되고 말씀이 이 세상에 다 번져나가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들,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야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Come and see 그러죠.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은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고 싶어서 그냥 영어로 I cannot help but doing it 그러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흥분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여인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소셜 아웃캐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가 낮게 보고, 이 여인은 죄가 너무나 많은 여인이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인데, 물을 기를 때도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정오해 가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사마리아인들이 보면서 이 여인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갔나? 내가 왜 이 여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태국에 갔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여인이 가서 그렇게 전파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도록 성령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통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할 때 진정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국을 가서 닷새 동안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5개의 다른 학교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가르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영어입니다. 영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관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율동을 하고 재미있는 노래들을 쫙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다 뭐에 대한 노래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분들은 영어 배우는 데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와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동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잠깐 닷새 동안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목적은 그들에게 닷새 동안 많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매주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선교사님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선교사님이 마음껏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열리게끔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속는 그런 모습, 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육체적으로는 가지 못하셔도 하나님 비록 8명이 갔지만 그것은 꼭 우리 교회 전체가 가는 것처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가 관계가 잘못돼서 그 많은 그런 학교에 있는 그런 태국 분들이 선교사님 전혀 우리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문 닫아버리면 그건 더 큰 일이잖아요. 긴장한 마음으로 갑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준비가 되게 해서 꼭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기반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뭐요?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가 되죠? 뭐요? 알고, knowledge.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그 마음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일날이라든가 아니면 가끔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 말씀, 내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듣자마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여인이 너무나 흥분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이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만 듣고 믿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들은 믿음이 강하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그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얕은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냥 내가 믿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내가요 이런 사람을 봤는데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내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남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에게 듣고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오늘 나오는 분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날이 왜 귀중한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의 관계는 그대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는지 관심이 그렇게 큰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남의 얘기를 듣고, 친구 얘기를 듣고, 부모 얘기를 듣고, 아니면 교회 와서 목사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그거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내가 기도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 제가 그 미국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미국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아니면 그리스도 국가로서 모든 것을 그렇게 진행해왔던 그런 모습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많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뭐냐면, 왜 미국이 같은 예수를 믿는다면 왜 이렇게 나눠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와 나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같은 예수를 믿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파 싸우냔 말이에요. 왜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의 진정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지 못하고 서로 문제가 있는가?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두 말 하셨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태국이나 아니면 선교지를 가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다른 복음을 듣고 나 예수 압니다.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이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우리의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른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나누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태국 가서 그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태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내 믿음은 남이 얘기하는 그 믿음, 그 얘기로만 그냥 듣고 하는가? 나에게 얘기한 사람이 틀리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됐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내 믿음도 강해지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는가? 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머리였죠? 그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으로 갑니다.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믿어요. 제가 태국 가서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듣고 알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안 다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 오늘 39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39절에는 너희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랬니? 진짜로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니? 너의 죄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것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랬니? 그래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신앙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내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 목사가 이 강의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두 번째는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을 보낸 그 후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 믿음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냥 듣고 그래 믿겠다는 그 믿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뭔가 가르칠 때도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나는 장님을 이끄는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까지 가지만 그 전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는 그런 모든 간증은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아닌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자기의 양들이, 그 모든 양들이 자기의 뜻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간다면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것은 우리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것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 그 예수님, 일주일 동안 감히 가능치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잠깐 갔다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서 잠깐 그 선교사님을 도와준 그 모습 때문에 그 문이 열리고,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서 그들이 이 귀가 열리고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함께 하자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안 믿는 분이 믿는 것은 기적이죠. 미국에서도
저희가 있는 이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 믿습니다 밑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이 부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42절에 이렇게 하죠. 그 여자에게 말한대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여자에게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증이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된 그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에게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도 내가 이 목회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몇 번이라도 듣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그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태국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그분들이 이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처음 당신들이 왔을 때는 우리는 당신을 믿지도 않았고 영어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 씨가 묻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준다는 그 얘기를 듣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Great Commission, 그렇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명령이 나오기 전에 더 뜨거워서 나온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하니까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된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동할 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내가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I cannot help myself,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막 못 견디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동물, 도가 강아지나 고양이 했어도 야 이거 봐 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인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번에 제 딸내미가 레바논에 갔다 오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꽤 많이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번처럼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전을 받은 것이 어떤 그룹이 잘 준비돼서 막
그 많은 분들에게 뭐 전도하고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미드텀이라고 그러죠. 한 달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뭐 6개월, 1년씩 있던,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디를 가든 뭔가 전하고 싶은 마음,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도 내가 전하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우리 성경책 왕창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 만날 때마다 성경책을 나눠주고 싶고 아주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책을 많이 온라인으로 보고 성경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될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든 어떤 것이든 나누고 싶은 열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야된 열정이. 주 하나님, 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고 싶은 열정이에요. 미국에서도 그 전하고 싶은 열정이 뜨겁지를 않잖아요. 얼마나 전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나는 전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선포하면 할수록 저의 열정이 식어갑니까? 더 뜨거워집니까? 왜 열정이 식어가는지 아세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왜 부부가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더 뜨거워지는데 좀 맹숭맹숭해지는지 아세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바람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바람 나는 사람 보면 더 잘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분인데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고 바람난 남자들.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렇게 다 하잖아요. 왜 바람이 나요? 달라서가 아닙니다. 더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익숙해졌어, 예전의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 열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편하고 쉬운 거예요. 아, 저분도 교회 다니고 저분도 교회 다니고 전도할 필요도 없네요. 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이 가장 뜨거운, 가장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 하나님,